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좀 많이 좀 떨리는데, 기름 높게 성도님들은 이렇게 수요 집회를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나오셔가지고 또 더 떨리고, 또 주의 말씀처럼 또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게 아닌가 또 싶습니다. 주신 담대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펼치셔서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 절은 성도님들께서 읽는 식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오늘은 앞서 설교 제목을 보셨듯이 6월절하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요. 두 번째는 무교절과 우리 삶에 있는 누룩들을 또 말씀으로 하겠고, 세 번째는 작은 죄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또 주제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요, 올해 4월 19일 날 우리 X29에서 이제 어디를 간 것이죠? 기억나세요? 혹시? 밴드나 이런 것도 했었는데, 네, 전주 교도소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런 고생과 또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해서 이 담 안에 있는 분들께 선교를 했기 때문에 담안 선교회라고 하네요. 그래서 담 안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또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고 온 사진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갖고 왔냐면요, 이 교도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험상궂은 교도소 사진을 가져온 그래서 이 사진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도소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다들 아시죠? 네, 이 사회에서 이제 죄를 지어서 이제 처벌을 받는 곳, 이제 벌을 받는 곳이 교도소인데요. 교도소에 물론 이제 그 범죄한 사람에게 이제 형벌을 내리는 목적도 있지만 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여기 네, 보이시죠? 네, 교정이거든요. 그래서 교도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정 교화를 통하여 범죄적 심성을 순화하고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켜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 교도소에 만약 갇힌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도소에 있는 삶이 진짜 삶은 아니죠. 언젠간 이 교도소 밖을 나갈 때가 오는데 이 교도소 안의 삶보다 이 나가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정말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고 살아야 하고요. 오늘 이 유월절과 무교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를 함께 또 교훈 받고자 합니다. 네, 그러기 전에 이 유월절에 대해서 좀 최대한 간략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이제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그 앞절 말씀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달이 무슨 달이냐면요, 여기에 지금 보이시는 여기 보이시죠? 네, 니산월 또는 아비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달력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유월절에 해당하는 이 니산월, 이 아비월에는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출애굽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비월이 종교력의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빕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그 텔아비브라는 그 지명이 있는데 거기서의 그 아빕이라는 뜻에서 가져온 건데 아빕은 흔히 이제 단편적으로는 봄이라는 뜻입니다. 봄.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보리 추수. 보리가 다 이제 연글어서 딱 추수할 때를 아빕이라고 하는데요. 그 농사기 그 시기에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아비월에 유월절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 양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내가 할 텐데 너희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야 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양인지 어떻게 양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지를 어떤 양을 취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달 열흘에라고 하거든요. 이달이 아까 언제라고 했죠? 아비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비월 며칠이죠 여기? 네, 10일에 어린 양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비월 10일에 어린 양을 고릅니다. 잡을 어린 양을 고르고요. 그리고 열 나흘 날까지, 그러니까 이 14일까지 간직을 해놨다가 그날 14일 날 해 질 때 양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셨고 그 어린 양이 다 먹기에 남으면 이웃들을 초대해서 먹어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잡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달 14일에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양을 취해서 다 아시다시피 그 피를 받아서 문 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네. 설주가 어딜까요? 네, 설주는 좌우 설주입니다. 좌우 문을 바라봤을 때 좌우 쪽에 설주고요. 임방이 여기 위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 설주와 임방 상임방에 피를 바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 피를 바르는데요. 피를 바르는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애굽 땅에 심판이 임할 건데 피를 볼 때에 심판이 넘어간다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심판을 할 권리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 이유는 이미
그 집에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써 재앙,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간다, 유월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 몇 명이 있든, 한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또는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믿음이 좋든 안 좋든, 결국 이 피를 발라 순종한 사람에게는 그 재앙과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목적은 말씀을 보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이유는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벌하시기 위해서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짜 신인 것을, 내가 진짜 주인인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심판의 목적이 있음을 또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네 가지 정도를 특징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보통은 우리가 흔히 광복절이라고 하면, 광복절은 무슨 날이죠? 네,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날인데, 그 광복, 그러니까 해방된이라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8월 15일을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처럼 1950년 6월 25일에 북으로부터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6.25 전쟁이라는 그 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처럼, 원래는 사건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기념이나 절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제정을 하십니다. 먼저 기념일과 절기를 제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건을 이끄십니다. 그 말은즉슨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 사건을 100%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또 볼 수 있고, 또 유월절을 통해서 오직 참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종생활, 430년 동안의 종생활을 통해서 이집트의 신들의 이름을 듣고 또 그런 풍습을 이제 보고 자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다시 환기될 필요가 또 있었다라고, 또 그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가 이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이제 뭐 다들 아시고 또 유명한 또 사실입니다. 유월절과 어린 양을 비교한 이제 표를 보시면, 어린 양을 이제 그 피를 받아 죽이라고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보라 세상전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셨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고요. 그리고 해질 때의 어린 양을 잡으라라는 말씀을 또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신기하게 보았는데요. 여기서의 해질 때는 일몰의 시작 때와 그다음에 해가 완전히 진 때의 사이를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시면 제9시에 숨을 거두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제9시면 이제 쉽게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게 현재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제9시니까 여기다가 6을 더하시면 됩니다. 6을 더하시면 몇이죠? 15죠. 그럼 15시가 되는 겁니다. 15시니까 이제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래서 오후 3시에 한 낮에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는 시간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얻도록 희생을 당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얻도록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는 이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이집트 노예에서의 해방을 나타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을 또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을 드리되 이 희생은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희생을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이제 구약이지만 그 미래 이제 십자가에서의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기에 아주 충분한 표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좀 간단하게 이제 육하원칙으로 좀 정리를 하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참여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출애굽 시에 이제 잡족,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출애굽을 같이 따라 나갔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볼 때 이제 거기 애굽 땅에 있던 이방인들도 유월절을 지켰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언제냐? 매년 이제 니산월, 아비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 어디서 무엇을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좌우 혈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요. 왜 유월절 하셨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고요.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냐? 유월절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구워 먹으면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서두르듯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은 신채로 먹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무교절도 잠깐 이제 간단하게 좀 보고 싶은데요. 첫째 달 그달 여름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입니다. 그 14일부터 21일까지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냐? 동일하고요. 언제? 15일부터 7일간 21일까지고요. 어디서냐? 네, 그리고 무엇을?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을 제거하고 또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라. 그래서 왜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이집트 떠나기 때문에 발효 시간이 없어 누룩 없는 빵을 먼저 기억합니다. 네,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에 무교절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하는 가장 큰 중요한 또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누룩을 제거하는 시기는 아비벌 13일 저녁부터 오전 이제 14일 오전까지 누룩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제거를 하냐면 기름 램프를 이용해서 집안 구석구석의 그 어두운 부분까지 밝혀가면서 이 무교절 준비를 위해 누룩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심하게 이제 좀 이렇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누룩을 없애는 것에 진심인 것을 볼 수 있는데 무교절을 위해서 쓰고 있던 접시나 컵이나 이제 그릇들을 따로 마련해둘 정도로 이렇게 누룩을 제거를 하고요. 조금 이제 집안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예 집안에 있는 모든 이제 가구들을 다 내다 버리고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 이제 소파나 뭐 침대 같은 거를 이제 주워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아예 누룩이 없는 휴양지로 이제 뭐 떠난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에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이 모습을 이제 스바냐 말씀에도 동일하게 좀 비슷하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래서 이 등불로 이제 두루 찾듯이 이제 무교절 때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제 말씀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왜 누룩을 제거해야 하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은 누룩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그래서 이 누룩이 전체에 주는 영향력,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의 영향력은 성경에서 이제 왕왕 언급이 되는데, 야고보서 말씀에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작은 욕심으로 시작했던 이 죄가 이제 점점 진행돼서는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이제 야고보서 말씀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또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보고 이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대를 보고 조그마한 또 스쳐 지나가는 그 작은 생각으로 간음을 해도 음욕을 품어도 이것이 죄가 점점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간음이라는 죄의 열매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다고 여기는 이 죄가 내 생각과 내 삶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결국에는 죄에 이르게 하는 전체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라는 것을 또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누룩은 악과 도덕적 타락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누룩을 죄의 상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누룩이 있는 곳에는 부패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말뜻은 죄가 있는 곳에는 우리 삶에 부패와 타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있으면 이 무교절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기쁨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심판이 넘어가듯이 속죄를 받아도 이 무교절에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명절은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묵은 누룩과 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은 무엇이냐? 무엇이냐? 묵은 누룩은 구원받기 전에 탐닉하고 사랑했던 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성도의 모습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묵은 누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방심할 때에 그 옛사람의 성품, 아담 생명이 올라와서 그 죄로 우리가 내가 사로잡힘을 또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묵은 누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성도가 되었지만 성도로서 넘어지기 쉬운 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만, 시기, 질투, 자랑, 영적 우월감 또는 당파심,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비록 내가 성도가 됐을지라도
올라오는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죄들을 가리킵니다. 그 성경에서는 누룩들을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는가 또 크게 두 가지가 또 교훈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그들을 주의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던 그 누룩이 뭐냐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겉으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들은 솔직히 참되고 좋은 말들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본인이 말한 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자로서 그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면 메시지와 이 메신저의 괴리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전하는 메시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게 되고 고뇌하게 되고 또 이 강단에 서는 순간뿐만 아니고 저희 앞으로의 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런 괴리감 때문에 좀 이렇게 설교자로서의 이런 힘든 부분이 있음을 좀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종종 들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언급하시면서 겉으로 보여지려고, 겉으로 옳게 보여지려고 정작 본인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연극 배우들이 쓰는 가면처럼 거기서 이제 가면을 쓰고 거기에 그 역할에 맞는 그 흉내를 내면서 했던 그런 연극 가면을 일으키는 말이 외식이라는 말로 여기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교훈과 외식이 우리 삶에서 없어야 하고 제거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헤롯의 누룩인데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헤롯의 누룩 할 때 여기서 헤롯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세속적인 인물로 상징이 됩니다. 세속적인 마음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이 성경에 이제 헤롯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이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간음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유아 살해까지 명한 이 악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서 말씀드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그다음에 이 헤롯의 누룩,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자신의 권력과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나오는 이 도덕적 타락이 또 저의 마음에 없는가 또 돌아보고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처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이 권면을 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에서 좀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6절에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여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성도가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에 대해서 또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전달해 들으셨습니다.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는 것의 중요성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노동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제를 집중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개인적으로 잘 교제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 거룩한 성회, 우리 공동체로 모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었죠. 코로나 시기 다들 기억하시죠? 네. 그때 좀 어떠셨나요? 코로나 시기 때 마스크 쓰고, 네, 우리가 인원 제한도 걸리고 밥도 이제 같이 먹지도 못하고, 네.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모이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 예배당으로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지 못했을 때에 느꼈던 그 영적으로 좀 이렇게 암울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코로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제재가 풀리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모이다가 이제 차츰차츰 이제 책상에 이제 번호까지 붙여가면서 이제 거리를 두고 앉아서 또 말씀을 듣고 모여서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서로 교제하고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때 먹었던 그 애찬이 저는 눈물의 애찬, 기억에 아주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구원받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이제 즐겁게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또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내 앞으로 모여라고 했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모이는 것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모여서 기억하고 뿐만 아니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성도의 삶에 또 영적인 삶에 중요한 부분이 교제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신 그 사도행전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것이 이 성회로 모이는 것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이제 거의 마무리를 좀 하면요. 작은 죄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황하게도 6월절이 어떻고 6월절이 뭐고 또 무교절에는 뭘 해야 되고 무교절이 뭐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에서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 또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해방된 일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해방된 일을 기억하는 것, 그런 장치를 또 마련해 주셨는데 특별히 아까 설명드렸던 아비벌의 뜻처럼 볼이 추수할 때가 다가오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설날이나 추석 때가 이제
다른 것도 뭐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이긴 합니다만 어떤 날씨가 변하고 또 어떤 그런 분위기가 느껴질 때마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구나, 또 추석이 다가오구나, 이런 걸 느끼듯이 보리 추수 때 또 특별히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장치하셨습니다. 아비벌 10일에는 양을 선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잡지는 않았어요. 양을 잡아야 되는 날은 14일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10일에 양을 선별해놓고 양을 골라놔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양을 잡아야 하는 그 양의 주인은 그 4일 전에 양을 선별해 놓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이 양은 4일 뒤에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양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운 밤에 있을 그 장자의 죽음, 그 죽음의 천사들의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했습니다. 그 심판에 반해 순종한 자들과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두려움. 저도 이날 있었다면 아마 죽었을 건데, 제가 목숨을 걸고 제가 양을 이렇게 잡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째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몇 분 이제 첫째이신 분들도 이제 계시잖아요. 집에 있는 뭐 반려견, 반려묘 뭐 다 포함입니다. 모든 짐승도 포함됐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처음 난 것, 사람과 짐승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또 교훈받고 기억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명령인데요. 누룩 제거에 대한 말씀이 정말 엄하게 나옵니다.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마라. 그리고 누룩이 보이지도 말라. 그리고 집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온 집에, 모든 집에, 내가 있는 이 집에 모든 곳에서 누룩이 발견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문장들을, 이 누룩을 한번 죄로 바꿔보시겠습니까? 죄. 네. 죄 있는 떡을 먹지 말 것. 죄가 보이지도 않을 것. 그리고 집에도, 온 집에서도 이 죄를 제거할 것. 네. 나에게도 이런 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먹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 또 우리 집에는 어떤 죄들이 있는지. 바울이 이 많고 많은 이 구약의 이 예시들 중에서도 이 명절, 곧 이 무교절을 예시로 고린도전서 5장에서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앞서 유대인들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한 그 열심처럼 마찬가지로 혹여나 이 작은 누룩이라도 내 삶에 있을까봐 정말 구석구석 청소하고 누룩을 찾아내고 버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동일하게 우리 성도의 삶에도 적용하고, 또 삶에서 죄를 제거하고 멀리해야 하는 이 교훈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또 삼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 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특별히 보았는데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이 누룩, 이 죄를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희생이었죠? 유월절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양을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부터 또 사단의 백성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 깊숙이 숨어 있는 누룩, 이 죄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깊숙이 박힌 온 집안 구석구석 그 어두운 부분에까지 숨어 있는 죄를 등불로 밝혀서 찾아내서 제거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서 말씀의 등불로 죄를 찾아내고 제거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19편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였듯이 우리도 교회와 각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로 왜 가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는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또 간섭하고 함께 영향을 주고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장작이 각각 있어서 불에 타면 별로 화력도 세지도 않고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장작이 서로 모여서 불에 탈 때 큰 불, 또 활활 타고요. 그리고 큰 화력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마디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남은 한 주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